오늘 말씀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왜 연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를 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빠르게 지나갈 테니까 빠르지만 한번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짚고 넘어갈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8장 5절과 시편 119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번 주 기억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은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오직 성경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성경을 기록한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주고 그런 다음에 선지자는 성령의 감화 아래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거죠. 아주 재밌게도요.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교리 배울 때 사람들은 기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록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기자는 받아 쓴 재해석할 수는 있지만 받아 쓴 게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자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사상 영감에 의하면 그들의 생각과 삶이 투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다고 한다면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에서의 저자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와 영감 그리고 감동 이런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그 근원 소스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주전 약 1500년 전 누가 제일 먼저 기록했어요? 퀴즈. 무슨 책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네. 아니. 신약이 아니라 구약인데 구약. 창세기가 아니라 욥기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욥기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까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로부터 주후 약 100년간, 근데 이 중간에 400년이 빠져 있어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400년이 빠져 있지만 그래도 1600년간 40여 명이 넘는 기록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신분은 아주 다양합니다.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왕도 있고 다윗도 있잖아요. 그죠? 법률가 에스라도 있고 정치가도 있습니다. 다양한 신분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받아 적어라 해서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것, 직접 주신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록할 수 있는 소스를 허락하셔서 감동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상 영감이라고 해요. 우리는 축자 영감을 믿지 않습니다. 사상 영감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감흥을 기록에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 쓰는 받아쓰기 하는 축자 영감설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제7안식 예수 재림교에서는 우리 재림교에서는 사상 영감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자기의 언어와 표현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은 원문이 아주 거칠어요. 베드로 전후서는 아주 거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어때요? 조금 낮습니다. 근데 이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아주 탁월합니다. 고급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이렇게 스퀘어 문자라고 해서 사각형 문자라고 해서 이걸 알레프라고 읽고 이걸 베트 이걸 다 신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들 고대 그리스어를 배웁니다. 알파, 베타, 감마 이게 수학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은 왜 기록되었는가? 왜 기록해 주셨는가? 첫째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을 왜 주셨는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가도록 그 길을 가도록 누구를 따라가도록요?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개를 딱 합치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네, 하늘까지 가는 것입니다. 구원과 삶.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것과 밖에서 있는 것과 집에서 있는 것이 다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바른 삶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인용하시면서 바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목적 중에 핵심 목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내용에 있어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책.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재미난 것은 초림이 한 번이라면 한 번 예언이 되어 있다면 구원은 두 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림은 몇 번 이상이 되어 있을까요? 4배 이상이 언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림이 확실합니까? 재림이 확실한 것입니다. 초림이 확실하듯이 재림이 확실한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의 그분의 삶과 그분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재림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인간을 죄악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초림과 재림이 연속선 상에 있는 것입니다. 초림이 없다고 한다면 재림도 없는 것이요, 재림이 없다고 한다면 초림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37권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모세의 오경, 율법서, 토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의 화이프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모세의 오경만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다른 책들은 필요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한 역사가 역사서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 바벨론에 포로 가기 전에 애썼던 선지자도 있고 바벨론에서 애썼던 선지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과 같은. 그리고 돌아와서 애쓴 학계나 그런 선지자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복음서와, 그렇다고 하면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기록된 책은 어떤 책일까요? 복음서일 것 같지만요,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쓰였어요. 바울 서신. 화이트부인은 바울 서신 중에 어느 서신이 제일 먼저 쓰였냐? 데살로니가서였어요. 재림에 대한 서신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놀랍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장 먼저 나중에 쓰여지고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의 이게 딱 짜여진, 아주 구조가 딱 짜여진 아름다운 책이에요.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장이 죄가 없는 창조, 세 번째 장에서 3장에서 죄가 딱 들어왔잖아요. 근데요, 똑같이 맨 마지막 두 장은 재창조예요. 재창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장은 죄가 정결이 되는 심판의 장이 20장. 그리고 창세기 4장서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하나님과, 특별히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치열한 싸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역사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하고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이게 같이 연결해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좋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전에도 몇 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 감동이 뭐랑 동일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라고 하는 그 생기를 불어넣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물리적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감동이 녹아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진리로 어려워요. 그래서 버겁지만 하지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감동, 숨결을 생기를 얻게 됩니다. 그 속에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베노라고 하는 보셨죠? 우리 집사님도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어렸을 때 KBS의 명화극장에서 이 베노를 하는 것을 제가 광고로만 봤어요. 제가 어렸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봤습니다. 나중에 봤는데 이 베노가 왜 만들어졌냐면 이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유럽 등지를 해서 유럽을 다 돌아다니었어요. 근데 가보면은 다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유적지나 기념물들이. 그걸 연구하고 2년간 열심히 돌아다니고 연구해 보니까요. 성경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베너라고 하는 위대한 영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다 보내진 것입니다. 반대하려고 했는데 성경 말씀을 부정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 네. 39, 27 이렇게 외우십니다. 39는 구약성경, 27권은 신약성경. 그리고 66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근데 개역 성경에는 자세히 읽어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정 성경에는 찾아 읽어보라라고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다 짝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재림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 교회만 유일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걸 주장했냐면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만 풀어야지 교회의 어떤 정통으로 푸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권이 다 다르고 40여 명이 기록했지만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한 인물 누구를 주목해요?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또 한 단어 뭘 주목하고 있어요? 한 단어. 한 단어. 네.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로 딱 축약할 수 있는 성경절 하나가 있어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10개로 딱 축약하면요. 10계명. 10계명을 하나로 한 단어를 딱 축약하면 뭡니까? 예, 사랑이에요. 예,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옛적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거 알지.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거 알지. 다 이루었잖아.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런 은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과학보다도 앞서갔어요. 이렇게 남자의 이 성기의 표피를 잘리는 할례, 생후 8일 만에 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하셨는데 이거를 과학적으로도 사람이 증명을 해봤어요. 왜 8일 만인가? 근데 사람은요, 이 아기였을 때 갓 태어나서 8일까지는 비타민 K가 없대요. 다 완성이 안 된대요. 언제 비타민 K가 스스로 형성이 되냐면 8일째 되는 때에 아기들이 비타민 K를 완전히 어, 생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비타민 K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장기 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소화를 해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비타민 K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아물게 하는 혈소판 있잖아요. 그걸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비타민 K예요. 그래서 거북하게 먹거나 기름기 있는 거 먹거나 그러면요 피곤한 게 왜 피곤하면 끈적끈적한 게 있으니까 이 혈액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비타민 K가 잘 형성이 될까요? 안 돼요. 이거는 세균들이 무엇을 먹을 때만 잘 나오는 거냐면 과일, 채소는만 먹을 때 잘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걸 사람들보다 과학이 발견되기 전까지 과학으로 입증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알고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또 문둥병자 격리하라고 하는 거. 3,000년 전에 격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격리. 근데 예전에는요, 이 전염병이 왔을 때 시체 만지고 또 생사람 만지고 그걸로 밥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걸려서 또 죽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뭐가 창궐했습니까? 코로나.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 자가격리에 했잖아요. 아니면 제일 처음에는 병원에서 격리 병동으로 이송됐잖아요. 그게 최근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벌써 3,000년 전 하나님이 격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리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손 씻기의 원리입니다. 손 씻기의 원리는 이 유명한 병원의 비엔나의 오스트리아의 이 유명한 병원 산부인과 병원에서 자꾸 사람이 죽는 거예요. 환자들이 죽는 거예요. 6명 중에 1명씩 죽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시체를 만진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그대로 진료를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그나츠 세멜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시체를 만진 사람 의사를 통해서 그 의사가 진료 본 사람들은 죽은 거야. 그리고 1960년에 손 씻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책으로 펼쳐놨어요. 근데 레위기 11장에는 유출병이 있으면 손을 씻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외지에 들어오면 발과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퍼지지 않도록 사장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진화론인데 신화론이라고 썼네요. 니체의 사신론. 신은 죽었다 하는 철학이다. 다윈의 진화론. 마르크스의 유물론. 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은 폐기된 책이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 세계에 없어질 것이다. 자기의 세계에 없어질 것이다. 지금도 연구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경을 막 낱낱이 막 죄송합니다. 쪼개가지고 다 쪼개가지고
뭐 그냥 문학처럼 여겨가지고 고등비평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독일에서. 그러나 아직도 성경은요,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이, 이게 1998년도 통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 언어로 이렇게 많이 계속해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가? 첫 번째, 성령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깊은 통달이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시되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시되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정한 길, 진정한 진리, 진정한 생명. 그래서 왜 우리가 목적 없이 이렇게 가는 것 같고 마음이 허전하고 생명력이 없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어서 그래서 마음이 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떻게 연구해야 되냐? 날마다 이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연구해요. 날마다. 어떻게 길을 쓰고 머리 아프게 연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한 절이라도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왜 날마다 상고할 수 있었는가?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꿀과 같이 변화되는 거죠. 네 번째는 성경 말씀을 비교하면서 짝을 찾아가면서 그래서 여기 이사야에 있는 말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짝을 맞춰서 이루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배우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어때요? 더 명확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짝이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무리하게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풀든지 원어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청 안 풀리시면 예언의 신을 찾아보시고 정 또 안 되겠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목사지만 성경 말씀은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평생을 배우고도 더 배워야 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어떻게 돼? 멸망한다. 이단들의 결말이 멸망입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더하거나 빼면 어디에서 제하해 버린다고 말씀하셨나요? 생명책에서 생명책. 분명한 말씀. 일곱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 이거를 막 다 알아가지고 내가
누구를 가르쳐야지 이런 욕심보다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함으로 그것을 그냥 나누는 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유대인들은 자기가 그렇게 연구하고 묵상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눌 때 서로 막 나누어요. 막 도서관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유대인들 도서관이. 말씀을 가지고요.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학교예요. 유대인들 대학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연구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지키고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살리라. 죽는 것이 아니라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기억절 말씀, 이번 주 기억절 말씀,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말씀을 읽으면요 죄와 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할 수도 있어요. 한없이 오래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 모든 규례를 지키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 영구히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늦은 비 성령은 무엇을 경험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말씀대로 살면 안전하도록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하나님이 여기다 감춰놓으셨어요. 뭘 감춰놓으셨냐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감춰놓으셨어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박사할 때 그 박자가요. 무슨 뜻도 있냐면 얇은 박자로도 쓰입니다. 얇아지면요. 더 넓어져요. 더 넓어져요. 그래서 깊은 공부를 하면 얇은 듯 보이지만 더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나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후손까지도라고 이후에 여호수아서는 너희의 후손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 우리 가족들이 형통하고 평탄할 수 있는 방법,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구하기만 하면 그대들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이다.
성령의 지도 아래 깊고 열렬하게 말씀을 연구하면 그대들에게는 새로운 만나가 주어질 것이며 그 동일한 성령께서 말씀의 활용에 효력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경험들이 날마다 이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 발견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셨사오니 주님 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 은혜를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며 또 성령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시대에 늦은비 성령을 경험하는 우리 김복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김복교의 모든 성도님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